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확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정하신 자들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거하시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왕들을 이 다윗과 비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왕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왕들은 항상 다윗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항상 의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아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던 그 은혜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다윗을 붙잡으셨던 그 손을 놓으셨고,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크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후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은 범죄자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또 죽이지 말라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예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만한 그 무언가를 쓰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후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세상을 정죄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예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아직도 변화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행한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여인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을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처벌할 자격이 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온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사람들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손에는 다 돌이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여인과 다를 것이 없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음행한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그 여인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세상 끝날까지 보류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여전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는 것 다 버리시고 내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며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향한 심판을 보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며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세상의 복들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보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받은 그 은혜를 나눔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련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절은 이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 복을 생각하며 먹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 되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평생에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